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사랑. 아폴론 신의 아들이자 뮤즈 칼리오페의 아들인 오르페우스. 그의 손에 들린 황금 리라가 울려 퍼지면 거친 야수들이 온순한 양처럼 그의 발치에 누웠고 나무들이 뿌리를 뽑고 그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바위들조차 굴러와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에게는 에우리디케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요정 드리아드였죠. 두 사람의 사랑은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깊고 순수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우리디케는 다른 요정들과 함께 꽃밭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봉업자 아리스타이오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요. 잠시만. 에우리디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녀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오르페우스. 그것이 에우리디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아내의 부음을 듣고 달려왔을 때 에우리디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는 리라를 꺼내들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듣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차가운 바위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피 울어도 아무리 애절하게 노래해도 에우리디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오르페우스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왕국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 아내를 되찾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타이나론 꽃의 깊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공기는 점점 차갑고 습해졌습니다. 드디어 저승의 강, 스틱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는 뱃사공 카론이 낡은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태워줄 수 없다. 카론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튕겼습니다. 신비로운 선율을 들은 카론은 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넋을 잃고 오르페우스를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스틱스 강을 건너자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3개 달린 거대한 개였죠.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케르베로스 앞에서 오르페우스는 다시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을 들은 케르베로스는 놀랍게도 무시무시한 괴물이 꼬리를 흔들며 오르페우스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3개의 머리 모두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조용히 케르베로스를 지나쳐 지하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데스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의 왕 하데스가 검은 옥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왕비 페르세포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살아있는 자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하데스의 목소리가 궁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무릎을 꿇고 리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폐하, 제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오르페우스는 애절하고 간절한 선율로 연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매일 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아십니까? 제발 제 아내 에우리디케를 돌려주십시오. 그 노래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지옥의 불길도 잠시 꺼져버렸습니다. 죄인들을 괴롭히던 형벌들도 모두 멈췄습니다. 왕비 페르세포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 하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다. 내 아내를 돌려주겠다.
오르페우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데스의 목소리가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내 아내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약속하겠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우리디케의 영혼이 오르페우스 뒤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았기에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둘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케르베로스를 지나고 스틱스 강을 건너고 어둠의 동굴을 빠져나가는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온 신경을 앞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에우리디케가 따라오고 있는 걸까? 하데스가 나를 속인 건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동굴 입구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지상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르페우스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에우리디케가 정말 있는 걸까? 드디어 오르페우스가 동굴을 완전히 빠져나와 햇빛 아래 섰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에우리디케?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에우리디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동굴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내 사랑. 바람에 흩어지는 소리. 에우리디케,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가 다시 동굴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굴 입구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는 바위를 쳐가며 울부짖었지만 지하 세계는 다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르페우스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슬픈 노래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조차 그에게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를 믿는 여인들이 오르페우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신들만 숭배하고 여인들을 거부하는 그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르페우스가 죽자 그의 영혼은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에우리디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세계에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앞만 보고 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오르페우스의 리라가 별자리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반짝일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과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끝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고도 아픈 성찰입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죽음의 경계마저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르페우스가 지하세계까지 내려간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중성입니다. 둘째, 아무리 깊은 사랑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때로 가장 소중한 순간에
자신의 약함에 굴복합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조급함.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오르페우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에우리디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뒤를 돌아봅니다. 조급함에, 의심에 굴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다운, 약하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 오르페우스의 별자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노력도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르페우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